하나님이 왜 다윗을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했을까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3절에 걸쳐서 콤팩트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어디에서 선택했냐면 마구간에서 스카우트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고 덜판에서, 야전에서, 빈들에서, 베들레헴 그 덜판에서 그저 양치기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스카웃을 보면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역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고 역사가 타락이 되고 혼란할 때 하나님은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하는 법이 없어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힘들 때,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할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를,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에 쏙이다, 내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한 인격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하나님 뜻을 몽땅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려울 때, 혼란할 때, 시끄러울 때 하나님은 조직을, 시스템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불러서 스카우트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과 제도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한 역사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왕통을 열어가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스카웃을 볼 때 하나님은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거국 내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역대하 16장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덜판에서 스카웃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약한 것이 뭔가 하면요,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생오래비같이 뺀질해가지고, 너무 모든 게 형식화, 제도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게 피가 나고 포가 나고, 너무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바르고, 너무 이렇게 채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성경 하나 들고 다니는 폼이 영락없는 아주 그런 너무나 이렇게 제도화, 형식화된 그런 컬러가 무늬만 그냥 뺀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좀 풋풋하고 좀 순진한 그런, 뭐랄까, 이거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야성이 느껴진다. 야성에 돌판에 있었으니까, 양치기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윗을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니까요, 그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 좋은 말로 양의 우리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덜판에서, 빈들에서, 야전에서 부르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살아갈 때 야성이 있어요. 야성. 덜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독수리 날개친같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하는 것이, 새털처럼 아주 어디 가든지 나풀나풀 자유분방하게, 이러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런 그 자유스러움, 자연스러움, 그런 자생력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다윗 자체가 야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성을 회복해라, 야성을 길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스펙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좋은 자격증을 구체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돌판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양치기 하는 사람은 왕궁에 입거리 안 된대. 더럽다고. 여러분 돌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빈들의 그 천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 때 왜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목자는 그만큼 외롭고 서럽고 가난하고 그런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여러분 덜판에 양치기 하는데 그 목동이 무슨 사우나를 갖고 써요, 찜질방을 갖고 써요, 무슨 뭐 이발소를 갖고 써요. 머리는 까치밤새 같이 해가지고 옷도 그냥 한 벌 입고 막 때가 너덜너덜한 걸 입고 그냥 덜판에서 그냥 맨날 노숙하듯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양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기들의 생활이 좀 거시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빈들의 출신이다, 야전 출신이다, 마구간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야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현장에 어떤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이게 필드 현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 저는 캠퍼스 사역을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닌 거예요. 선교 필드,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은 사탄과의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영적인 야전 사령부니까 바로 그냥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데니까 거기서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별꼴이 반쪽인 데가 현장이에요.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현장에서 잘해야 돼. 현장에서 파악, 현장에서 어떤 숙련된 현장에서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 말만 뺀질하게 해가지고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빠삭한 사람은 현장에 뛴져놓으면 뻥이야. 사람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박걸 10년 뒤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둘째, 쌍안경을 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미러를 가지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옛날에 10만 원을 떼었고 내가 왜 옛날에 실패했는가, 과거의 비참한 것을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객관성을, 합리성을 가지고 해서 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 사이드미러 알아요?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수학 선생님이 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이 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님이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이 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할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현장 능력, 이게 다윗이 덜판에서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을 치기 때문에 현장 파악 능력, 현장 돌파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스카웃을 볼 때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일터에서, 야전에서 그를 불렀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시는 그 방법을 볼 때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처소든지 지자리 잘 지키고, 그저 주부는 주방에서 열심히 된장 찢고 호떡 굽고 찰떡 삶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남자들은 덜판에 가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게 시편 78편 71절 말씀인데요. 젖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엄마 양, 새끼가 딸린 젖먹이, 새끼가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양이 있는, 젖먹이가 있는 엄마 양, 젖이 이렇게 나오는 엄마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처음 다윗이 역사에 데뷔할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자기가 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빠 양을 지키는 건 아이 때 어린 양새끼, 젖양, 그 젖이 나오는 엄마한테 딸린 양새끼 한 마리가 사실은 지천에 깔린 게 양이요. 목축하는 사람한테는 천지 빽깔이 양이요.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한 걸 천지 빽깔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지에 쌓인 게 양인데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아이고 천지가 양인데 뭐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몸을 챙긴 게 아니고 양새끼 한 마리라도 건들기만 해봐라. 추적 60분 했으면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사자의 곰은 맹수예요. 사자의 곰이 막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만큼 목숨을 걸고 젖양, 그 어미양과 새끼양을 돌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아따 너가 좀 다르다. 보통 양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고수톱 치고 찜질방가 자빠져 자고 이러는데 니는 어째 좀 다르다. 니는 생명을 중시, 생명. 어린 양 한 마리, 그 지천에 깔린 것이지만 사실은 헌에 빠진 양이지만 그래도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생명을 소중히 해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작은 일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기가 쉽지만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천에 깔린 양새끼, 젖양, 그 어미양과 아기양,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잡혀갈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챙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너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네가 양새끼 한 마리 젖양을 지키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금으로 너에게 몽땅 맡겨서 너에게 왕을 삼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도매도 자르시고 소매도 자르신다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영웅이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고, 쫓겨난데, 소박한데, 평범한데, 째째한데, 쪼잔한데, 작은 일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스몰릿이, 플릿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빠이 대선에 맡겨주신다니까요. 그게 다윗의 스카웃, 다윗의 스타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재범이라는 유도 선수가 있어요. 런던 올림픽 81kg 유도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에서는 죽기 살기로 안 하고 죽기로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난 여기서 콱 죽어버릴 거다, 그러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목숨을 딱 거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쁜 거,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겨서 임금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왜 스카우트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기르게 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요. 마음은 완전했고 솜씨는 여기 보면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지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모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서제자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은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다윗에게 양을 맡겼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엣지 있게 나타나요. 첫째는 뭐예요? 옛날 성이면 마음이 성실하다. 마음이 이게 성실하다. 마음이 성실하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주 성실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사랑받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나를 따랐다, 100% 하나님을 졸졸 따라갔던 사람이 갈렙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가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좋아요, 잡종보다가는. 순도가 높아야 되지.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섞은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마음이 완전함으로, 마음이 성실하게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손이 능숙했다. 옛날 성에 보면 손이 공주했다. 이게 아주 스킬풀했다. 아주 솜씨가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젓가락을 잘 만지고 양궁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게 경기를 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주 스킬풀하게, 공교하게, 솜씨가, 맵시가 뛰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솜씨를 10분 발휘해서 아주 엣지 있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맡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재주가, 탤런트가, 기본기가 다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은사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돼.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꽃같이 열렬하게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열렬하게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이 식어 빠지면 첫사랑이 식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리가 따뜻한 게 맛있어요, 식어 빠진 게 맛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얹혀요, 체해요, 그거요. 여기에 솜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재밌는 것은 다윗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다윗은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다윗은요 학교를 국민학교를 유치원을 나온 적이 없어요. 일자가 무식한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가 하면 다윗은요 아주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고 레슨을 한 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프를 수금을 띵깡띵깡 수금을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뮤직 테라피라고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띵깡띵깡 수금을 하프를 잘 연주를 했으면 음악 치료를 해가지고요 사울왕의 막 대가리가 찌끈찌끈 하던 게 막 두통 치통 이게 막 사라져가지고 막 육회 상쾌 통쾌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음악 치료를 할 만큼 탁월한 뮤지션, 탁월한 아티스트, 탁월한 스타일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임금님 정신병을 치료를 할 만큼 음악 치료를 할 만큼 탁월한 악기 연주를 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팔방미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팔방미인이다.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싸가지 아래요. 사가지를 싸가지는 그게 신언서판 이게 말이만 말 글이만 글 뭐든지 이게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다니까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으면 다윗이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지금도 7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때 다윗 시대에 만년필이 있었고서요 그때 무슨 백목이 있었고서요 종이도 없던 시대요. 그때 다윗이 끄적끄적 양치기 하면서 덜판에서 그저 끄적끄적 해놓은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불후의 명작이 시편이 73개나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또 성경 보면 춤을 잘 췄어. 법계가 들어올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춰다가 바지까지 내려가도 모르고 춤을 춰가지고 여러분 춤이면 춤, 노래만 노래, 시만 시, 악기만 악기 그 시대에 탁월한 팔방미인이 이게 사실은 다윗이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학원을 댕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그 현실에서 덜판에서 필드에서 야전에서 양을 치면서도 나가 먼 팔자가 이렇게 덜판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이래 가지고 양을 치면서도 그 심심할 때 만졌던 하프를 탁월하게 연주했지요. 끄적끄적 해놓은 게 명작이 돼서 지금도 남아있지요. 노래는 노래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시면 아니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손이 능숙함으로 양떼를 지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뭐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비싼 돈을 주고 고액 가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어진 현실에서 항상 기뻐 범사의 기뻐 바쁘 예뻐 이게 잘 됐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기뻐가 뭐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데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인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인데 생존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를 살리고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그쵸, 내가 양 지키는 것도 감사하고 이 덜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 자연 가운데서 신토불이 거기서 뭐 맛있는 거 잡아먹고 따먹고 신토불이지 뭐 무공해 식품 덜해서 먹지요. 그 무슨 뭐 공해가 있어서 아토피가 생겼겠어요. 그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요. 다윗은 현실에서 그 덜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불평하지 않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니까 그저 양이 많으니까 감사하고 양새끼 한 마리라도 지극정성 돌보고 그런 그 다윗의 스타일을 하나님 보시고 스카우트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군 다윗이다. 왕 중의 왕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할 때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빠 다윗이가 많이 준비한 거예요. 아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걸 그 아들 놈은 그저 세리머니만 하고 지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아빠가 밥상 다 차렸다는 게 성경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애비 잘 만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그래. 지혜도 보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빠가 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해야 될 일은 많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 내면은 쫓겨난데 어찌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쫓겨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마음이 쫄거나 떨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다 했더라고요. 아빠 다윗이 아들 레미를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좀 머리가 짜치니까 좀 찌질이 갖고 버벅거리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다 했더만. 그리고 아들이 해야 할 공사를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상 가장 부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왕 중의 왕이 다윗인 이유예요. 우리 역사의 곡선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윗이 최고로 성공하고 이스라엘을 최대의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거 뭐예요? 아빠가 준비해놓은 거 그 자식은 그저 꼭꼭 꽃감 빼먹듯이 빼먹기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곡선을 보면 다윗 때가 최고지,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벌써 나라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문제가 있는 건,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다윗은 후궁이 700명이고 뭐 1000명의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겠어요. 여자들은 보면 뭘 싸들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거 나라의 삼신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저거 나라의 우상 삼신을 다 싸들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산당이 많아지고, 여자들이 자기 나라의 온갖 잡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벌써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곡선을 볼 때 다윗이 최고고, 다윗이 전성기를 이루고 다윗 때의 체계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볼 때에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저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러워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썰이비를 하는 거예요. 비교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니까, 글을 쓰면 시가 되고 악기를 두드리면 그저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시편 57편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마음씨가 씨가 돼서 마음이 여기 독조가 되고 연조가 되고 합조가 되고 오페라가 되고 아리아가 되고 칸타타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레미제라블이 돼가지고 이게 심포니가 돼가지고 불의 명곡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성군 다윗의 그 영향력이 다윗의 자손 예수고대 세계까지 펼쳐진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안 불러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서실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덜판에서, 주방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양새끼 한 마리를 돌보든지, 내가 무슨 시다판 허접한 일을 할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스카웃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셨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윗은 작은 자의 생명 하나를, 양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겼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항상 성실하게,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마음을 알뜰하게, 마음을 성실하게 먹고 다윗과 같이 솜씨를 발휘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된장을 하나 끓이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라든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연습을 하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연습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안심하고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거는 실력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전천후 신앙이 되었어. 다윗이 덜판에서나 왕궁에서나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윗도 문제가 많았지만